집집마다 혹시 이거 있으십니까? 돌돌이. 돌돌이 아세요? 이렇게 먼지 이렇게 떼는 돌돌이. 요거 집집마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요거를 보통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다이소. 저희는 이제 다이소. 왜냐하면 마트 가면 비싸더라고요. 다이소는 싸요. 근데 다이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싼 맛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트 가면은 비싸요, 더 비싼데 확실히 접착력도 좋고 확실히 모든 면에서 나아요. 맞아요. 마트 거는 아따 돈 있으시오. 비싼 것도 사시고. 다이소는 싼 맛에 쓰는 거예요. 오래는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게 5,000원인데 5,000원 정도 내가 사용했겠다 싶으면 여전히 그냥 5,000원 정도만 딱 사용을 할 정도 된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장나요. 자, 어쨌든 이 돌돌이가 있습니다. 이 돌돌이를 맨 처음 딱 사용했을 때 그 쫀득쫀득함, 그 쾌감 아십니까? 이불이나 먼지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이불 위에 아니면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거나 손으로 이렇게 짚히지 않을 때 그걸로 쓱 한번 밀면은요 다 딸려옵니다. 엄청 쫀쫀하고요, 엄청 찐득찐득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접착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돌돌이요 찐덕찐덕하고 접착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해서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붙어요. 더 이상 안 붙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도 이와 같지 않을까. 어제 이제 우리 아내랑 이 본문 펴놓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신은 이 본문 보면서 무엇을 좀 느껴? 모세, 이제 뭐 여호수아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처럼 느껴진다. 사랑의 노래처럼. 처음에는 뜨겁고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약해지는 그 돌돌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이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방송되는 이혼 숙녀 캠프 보시죠. 저희는 이제 짤로 봅니다. 짤로 봐도 한 20분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의 내용은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내용을 보면 이들 부부는 마치 오래도록 사용한 돌돌이 같아요. 그렇죠? 서로에게 아무런 흡착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돌이가 완전히 쓸모가 없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때는요 한꺼풀만 벗겨내면은 다시 또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돌돌이로 또 돌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조차 이 한 겹을 벗겨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31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는 거죠. 접착력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회복의 노래를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랑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요 바로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시대가 막을 내리죠. 세상에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본문에 딱 열거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이거 한 세대가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시대입니까? 여호수아의 시대. 아마 우리 아내와 저와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내의 관점,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모든 관점이 모세, 모든 관점이 여호수아. 이 둘에게 이 말씀이 계속 깊이가 있게 그들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풀리지가 않거든요. 죽은 사람, 새로 다가오는 사람. 모세는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렇게 죽을 똥살똥 고생해서 이들을 지금 이 앞까지 인도해냈는데 내가 못 들어가고 나 죽는다고? 얼마나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했던 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라면 모세는 누구보다 기뻐했을 거다.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도래했다면 이거는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게 어쩌면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삶과 뭐가 다르냐. 누구보다도 모세는 이거 가장 바랬을 거고 누구보다도 모세는 빨리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 했었을 텐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겠구나. 모세라는 인물이 바뀌어도 여호수아라는 인물로 새롭게 쓰여진다 할지라도 그 중심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뒤로 하고 여호수아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니 모세 시대 때부터 새롭게 도래하는 이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니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떨어지는 걸 첫째 알면서도 끝까지 안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14절 16절이죠. 여러분 16절에서요 하나님은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러분 이거 지금 까발리는 겁니까? 까발리는 것 같죠? 이거 잘 보면은요 너무나도 이 말씀은 가슴 아파요. 얼마나 애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세요. 뭐를 알고 계십니까? 나를 떠날 걸. 모세가 떠난 후 이 백성이 나를 떠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게 16절이에요. 이게 16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길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걸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결혼식을 앞둔 아니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에요. 이것만큼 아프고 가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면서도 이 백성을 끌어안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워요. 이게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아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랑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고 계시죠.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접착력이요 떨어지는 걸 아세요. 언제까지 강력한 접착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접착력 그분만큼은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온도가 식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걸 누구보다 잘 캐치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마음과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똑같이 나에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감정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안다면 모두가 정서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어서 오늘 이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이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구나, 오늘은 이 사람을 조금 더 위로해줘야겠다, 오늘은 이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해줘야겠다, 오늘은 이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좀 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잘 알죠.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식고 있다는 걸.
예배의 감동도 말씀의 뜨거움도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점점점 우리는요 무감각해져요. 무뎌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너희가 나 떠날 줄 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 절대 떠나지 않아. 여러분 이것만큼 믿을 만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사랑이 바로요 누구의 사랑이냐? 절대자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은 줄 알면서도 끝까지 안고 계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사랑의 온도는 혹시 냉기가 불고 있지 않습니까? 차갑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은혜 아직도 내가 기억하고 아직도 내가 품고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혀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시고 너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어머니의 사랑 같고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사랑과도 같지요. 믿음이 떨어져도 눈물이 말라가도 말씀이 가슴에 안 박혀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 돌돌이처럼 떨어진 사랑의 자리에서 다시 한 겹을 벗겨내시길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속삭이죠. 나 목사야, 내가 오늘도 너 사랑한다. 여러분 벗겨낸 한 겹 그 자리의 말씀과 두 번째로요 노래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19절에서 22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야 하나님은요 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노래가 뭡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노래는요 단순히 흥얼거리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유행어 가사처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을 때나 우리가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 이 노래는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대사의 고구려 3대 왕의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동왕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랑국, 쉽게 이야기해서 가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한 공주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낙랑공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랑국의 공주다 해서 낙랑공주라고 해요. 여기에 여러분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이 사랑의 노래를 아십니까? 이 호동왕자는요 너무너무나도요 여러분 멋지고요 너무너무나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 나목사같이 생겼다 보면 되는 거예요. 딱 보면은 여러분 비웃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호동왕자가요 그만큼 대단해요. 그런데 이 가야국, 이 낙랑국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주변의 사람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고려의 호동왕자가 그리고 낙랑국의 공주가 호동왕자를 사모했네. 사모한데 이 자명고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 오면은 자명고가 스스로 울려가지고 이 호동왕자가 갈 수가 없네. 그러나 서로 사랑하네. 어쩌네. 막 이런 노래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낙랑공주가요 자명고를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낙랑국을 함락시켰다. 이제 이런 결과까지 도출이 되는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로요 계속 암시를 시키는 거죠. 무엇인가 잊고 있을 때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노래로 만들래요. 노래로. 왜요? 이들이 떠날 거거든요. 이들이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서 16절 무엇을 읽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럴 거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노래로 만들래요. 너희의 기도가 쉽고 너희의 말씀에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나를 완전히 잊겠지만 이 노래만큼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때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불러들일 수 있는 그 노래.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요 글은 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봉순이 언니 책 읽으셨습니까? 안 읽으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책을 읽읍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거 그거 읽었고요. 그리고 괭이부리말 아이들 읽었고요. 연탄길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다 사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여러분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글은 잊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래는 어떻습니까? 아주 파급력이 커가지고요 오래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만화 주제가를 아직까지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아내는 알 겁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꾸러기 탐험대라고 해서 돌기덩이, 호치, 새총이, 자축인묘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또 이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리우바. 이거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다 부르고 있습니다. 글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의 노래는요.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뇌리에 스쳐 있다라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로 멜로디로 감성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잊은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령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남도록 노래를 주시는 거죠. 말씀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 찬양 속에 스며든 한 소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번 이 동목위에서 서기로 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전주에 있는 샘물교회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송경민 목사님의 이제 찬양 콘서트 같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르셨는데 그때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세상에 송경민 목사님의 아내가요. 살아도 그런 집도 있을까요? 진짜 산속에 살았었던 집 예전에 거기를 딱 보여줘요. 여기에 우리 아내랑 같이 살았다. 나는 평생을 이런 데에서 살아서 이런 데가 우리 아내한테는 그렇게 힘든 곳인 줄 몰랐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거기에서 아이를 혼자 낳았다. 나는 없었는데. 그리고 혼자 거기에서 미역국 혼자 끓여 먹고 혼자 다 하고 혼자 다 했다. 케어를 했다.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송경민 목사님이 저보다 딱 3살 많은 거예요. 이야,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었다. 그리고 그 아내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충만이에요. 나는 예수로 이 멜로디를 갑자기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분의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애절한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 탕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꾸라뜨림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문득 우리는요 한 가지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살기 위해서 내가 다녔던 교회의 그 사랑의 노래, 그 선생님의 사랑의 음성, 그런 것들이 다 노래로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노래로, 감동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서운 법조문처럼 막 말씀을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울게 하고요, 회개하게 하고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노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잊게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셨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신학의 감각이 무뎌지고 말씀이 머릿속에만 맴돌고 가슴에는 더 이상 와닿지 않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백성에게 가르치라 라고 한 것은 이것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노래는 끝난 사랑을 다시 부르기 위한 것이다. 28절, 29절이에요. 모세는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해요. 29절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이 노래가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무슨 증거요? 어떤 증거요? 너희가 하나님인 나를 떠났을 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 너희가 타락했을 때조차 너희 마음에 남겨둔 나의 음성. 아까 노래라고 했죠.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사랑의 그 신호음. 이게 증거가 될 거래요. 우리가 타락할 줄 알면서도 노래를 남기셔요. 왜 남기십니까? 왜 이걸 남기십니까? 이 노래로 하나님과 다시 재회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노래, 음성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서운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식으면 어떻습니까? 침묵해요. 말이 없어지죠. 점점점 말하고 싶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니요, 틀리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떠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줘요.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노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노래는요, 여러분, 그래서 재회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몸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삶에 무엇인가 특별한 이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할 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익숙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여러분, 찬양의 한 곡이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크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느낄 때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어하는 이 CCM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안 듣기를 원해요. 내 삶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찬양을 좀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CCM이라든지 많은 찬송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나는 힘든 길을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보통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를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네. 그런데 그분을 보니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네. 그러니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뭐 이런 음성의 노래들은 별로 없어요. 좀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